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표어 제청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찬송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336장. 안금숙 선생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으고 두 손 모아 기도드려요.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은 저희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을 저희들 마치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나왔어요.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저희 고유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 마음 간직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친구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내 모든 하는 일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시종일관 모든 걸 지켜주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할 수 있는 저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오성숙 전사님 말씀을 기울여 들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그 말씀에 빛이 되고 발에 등이 빛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자, 커트나 열려라. 열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9절 하반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와, 추석인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나왔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잘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자, 나와주세요. 깜짝 퀴즈.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호세아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한 결혼, 이상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지만 너희가 다시 회복할 것이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새 약속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우와! 우리 하은이 제일 먼저 손 들었으니까 네, 나와주세요. 하은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맞았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잘 기억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럼 이리 나오세요. 바꿔줄게요. 이거요? 네. 자, 여기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노란색은 땅이고요. 하늘색은 바다예요. 자, 저기에서 애굽 찾았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모세를 따라서 홍해 찾았나요?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갔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자,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은 하나 이제 바닥에 딱 내려놓으시고요. 저를 보세요. 깜짝 퀴즈가 오늘 3개가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깜짝 퀴즈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이 2개의 나라로 갈라졌어요. 자, 위의 이름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찾았나요? 북이스라엘. 자, 밑에는 뭐예요? 남유다로 2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8세기 시대에 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요. 엄마, 옆집에 누가 이사 온 것 같아요. 이사야? 이사야? 아, 이사 왔어? 이사야? 이 선지자의 이름은 이사야였어요. 이 8세기의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또 아수르가 있어요. 자, 봤어요? 아수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저기 서쪽에 바다 지중해까지 저 밑에 애국까지 점점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막 공격을 해서 땅을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느꼈어요. 어떡하지? 우리 나라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 친구들 텔레비에서 전쟁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전쟁을 하면 어때요? 네, 맞아요. 안 좋아요. 막 부서지고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죠. 이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막 공격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 때문에 아주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더구나 하으나 저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아수르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남유다 백성들이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서 130년 후에 이제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두려워. 저렇게 아수르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그리고 다 전쟁 때문에 건물은 무너지고 땅이 황폐화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남유다의 사람들은 불안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전쟁은 너무 힘들어.
자, 전쟁의 반대가 뭘까요? 전쟁. 전쟁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냉전? 쟁전? 정전? 정전기? 평자로 시작해요. 평화. 전쟁의 반대는 맞아요, 하연이. 자, 조금 이따 하연이 두 번째 퀴즈 시켜줄게요. 자, 바로 하연이가 맞췄어요. 바로 전쟁의 반대는 평화예요.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평화에 이 세상에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화의 때가 오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그리고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고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 알아요? 몸에 독이 있는 뱀 독사의 구멍에다 손을 딱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게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보세요. 일이나 표범이나 사자나 곰은 어때요? 다른 동물들을 막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송아지 그 동물들은 어때요? 초식동물이어서 이렇게 풀을 먹고 살게 되죠.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을 막 공격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의 시대가 오면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친구가 되어서 친구처럼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세상이 올까요? 정말 그렇게 서로 싸우지 않는 동물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사람과 동물들이 서로 해치지 않는 그런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 평화의 시대는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가득하면 그러한 세상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깜짝 퀴즈. 우리 하연이 나와보세요. 자, 바다에 가본 적이 있나요? 친구들 바다에 가본 적 있어요? 네. 네. 그때 제 친구랑 바다 가가지고 캠핑장에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재밌었겠다. 바다에 가면요. 자, 맞춰보세요. 바다에 가면 이것이 그곳에 아주 충만히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자, 바다에 가면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병원? 한 글자. 바다에 가면 이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곳에 아주 그것이 가득해요. 뭘까요? 온통 이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네? 바다에. 맞았어요. 물이에요. 이거죠?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바다에 가본 적이 있죠? 바다에 가면 바다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바다에 가니까 온통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이 없는 곳은 없어요. 물로 바다는 가득 차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다에 물이 가득 차서 그곳에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히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로운 세상이 오면 여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로운 세상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로운 이 세상은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은 너무 어려웠어요. 힘이 센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어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평화로운 세상은 절대로 올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가득한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 세상에 누가 오세요? 평화의 왕이 오시면 이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오셨어요? 평화의 왕이 오셨어요. 평화의 왕이 오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다시 전했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흐르면 한 사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의 왕, 세 글자예요. 자, 준비. 깜짝 퀴즈. 자, 세 번째 깜짝 퀴즈 나갑니다. 자, 네. 와, 우리 다현이가 또 제일 먼저 손들었어요. 다현이 와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 세 글자. 이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 오시면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네,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맞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 첫 번째 무엇을 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사생애를 사시다가 30세부터 공생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라고 선포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이 온 세상은 평화롭게 다스려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하은아, 어디에서 태어났지?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처음에 태어난 거는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태어난 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거를 승천이라고 하는데 다시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 것을 재림이라고 해요.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평화로운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되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발에 샌들 같은 신발을 신었는데 발에 먼지가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손님이 새로 오면 손님이 어디 친척을 방문하거나 아는 사람의 집을 방문한다면 가장 더러운 곳은 어디일까요? 발에, 왼쪽 발. 오른쪽 발, 왼쪽 발이 제일 발에 먼지가 많아서 더럽겠죠? 그런데 그 가장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도록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몸으로 직접 실천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도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도원아 뭘까? 사랑? 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밖에 없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시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지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깜짝 퀴즈.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지수가 제일 먼저 들었네요. 자, 우리 지수 나와주세요. 자, 여기 그리스도가 죽으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로 시작해요. 네, 맞았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신부처럼 예쁜 머리띠를 하고 왔네요. 신부 같아요. 맞아요.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10개도 없어. 하나 주면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거.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가장 소중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섬김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의 평화로운 세상에 우리가 초대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주셨을까요? 서로 싸우라고 가르쳐주셨나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를 미워하라고 했나요? 사랑하라고 했나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친구를 도와주라고 했나요? 못 본 척 하라고 했나요?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식물과 동물들을 잘 돌봐주라고 했나요? 아니면 막 구박하라고 했나요? 꺾으라고 했나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잘 돌봐주라고 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초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재림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재림. 재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평화로운 세상을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함께 어떻게 해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약속을 믿으면서 누구의 말씀대로 살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누구의 말씀대로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오늘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어떻게 해요? 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누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 영광 친구들은 정말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민족의 명절 추석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위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립니다. 가족들이 또 건강하고 즐겁게 추석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다현이, 지수 친구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바치는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으니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해주세요. 또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세요. 주정 헌금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어요? 명절 동안에 아까 송민사님 물어봤죠? 뭐뭐 먹었냐고 전사님 물어봤죠? 갈비 먹은 친구. 와, 갈비를 안 먹었어요? 전 먹은 친구. 전은 다 먹었네. 와, 이렇게 왜 물어봤냐면 명절은 특별한 날이에요. 1년에 추석, 구정 있죠? 신정. 그때 우리 고유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할머니도 만나고 할아버지도 만나는 날인데 그때 근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어요. 거기다 제사상에다가 사람들이 절을 막 해요. 우리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절을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친구들은 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막 절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돼. 우리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3부 시간은 공과를 한 게 아니고 윷놀이 준비했으니까 윷놀이 한번 신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하고 우리 2부 예배 들어갈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